안녕하세요. 이 위에 이거를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한 달 만에 뵙네요. 여기는 지금 학부예요. 학부 강의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 벚꽃이 예쁘게 피어서 밖에서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일란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에 저희가 또 웬 은혜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이렇게 또 고민하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강사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또 저희에게 흘려보내는 또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철학을 강의할 우리 최시원 전도사님에게 그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머리에 잘 정리되고 또 이 철학이 하나님을 또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학문임을 또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이 철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좀 어떠셨어요? 할만하셨나요? 네. 오늘은 중세 철학을 하는 날이에요. 교부 철학을 할 텐데, 교부 철학이 스콜라 철학에 비해서 조금 범위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나중에 급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유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울 것들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미지를 보내드릴게요, 독방에. 일단 초기 교부들, 이렇게 세 부류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내부의 위협 해서 이 세 종류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통일의 확립, 이렇게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우구스티누스, 다들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교부 철학, 이렇게 4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펴주시고요. 책 페이지는 318페이지예요. (318페이지) 여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기독교에서 그리스 철학과 다르게 어떻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지,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보는지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신은 기독교에서 전능한 창조주로 보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씩 그냥 볼게요. 그다음에 제 인격적인 신.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인격적인 신이다. 그 다음에 은총을 베풀고 구원을 하는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말이죠.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간과 세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한 번뿐인 역사 과정. 우리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역사 과정으로 본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초기 교부들입니다. 초기 교부들 보기 전에 정리 먼저 할게요.
초기 교부들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 테르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 그 다음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다 하고 나서도 누구누구 있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테르툴리아누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테르툴리아누스는 터툴리안, 많이 들어보셨죠? 터툴리안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아카데미와 교회 사이 무슨 일치점이 있는가? 신학과 철학을 완전히 구분짓고 있어요.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리석게, 죄송해요.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한테 중요한 건 기독교와 철학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터툴리안이 철학을 완전 안 배운 건 아니에요. 학문으로선 인정을 하지만 기독교와 합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양인들도 포섭해야 했어요. 그리스 철학을 잘 알고 있는 교양인들에게까지도 기독교 진리를 전해야 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그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고전적 교양어로 말을 건넨다면 포섭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처음 한 사람들을 호교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호교론자 중에서도 최초의 유명한 사람은 유스티누스예요. 호교론자 유스티누스. 이 사람은 기독교의 도덕적 우월성 내지 국가 질서에 대한 무함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철학자의 외투를 걸친 기독교도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은혜, 섭리, 주권, 또 어려운 단어 뭐 있을까요? 뭐 구원. 근데 우리가 비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호교론자처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더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시 터툴리안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에 더 많아요. 터툴리안 설명이. 이 말이 제일 유명하죠. 불합리한 까닭에 나는 믿는다. 그런데 터툴리안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대요. 이 사람이 직접 책에다 쓴 건 아니지만 후대 사람들이 이 터툴리안의 사상들을 이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터툴리안은 신앙의 진리와 사회의 진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신앙, 지식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위계가 있겠죠? 보면은 신앙을 더 높은 걸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의 정리를 한번 하자면 신앙, 지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지식 또는 신학, 철학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가 대립할 때 신앙 진리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시면 신학에 대한 철학의 종속, 신앙에 대한 지식의 종속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이 계속 앞으로의 기독교 철학의 핵심 사상으로 끌고 가집니다. 그다음 마지막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예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는 이상한 사람들인데, 자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기독교 신학을 학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신학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학문의 위계 질서를 정리했어요. 이 말들까지도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 이것들이 스스로를 철학의 시녀들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철학과 신학의 관계도 그와 같다고 대꾸할 수 있다. 아까 터툴리안이랑 비슷하죠? 신학을 철학보다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셨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리스 철학 마지막에 신플라톤주의 배우셨죠? 이 신플라톤주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신플라톤주의를 이용해서 신플라톤주의를 이용해서 신과 그 아들의 관계를 광원과 거기서 나온 빛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어요. 신플라톤주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유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정신에서 세계 정신이 나오고 거기서 개별 정신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잖아요. 오리기네스도 비슷하게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은 신과 인간에게서 똑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양자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광원, 아버지, 거기서 나온 빛, 아들, 인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하면 신플라톤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보는 사람은 히에로니무스인데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라틴어 성서 역분과 개혁하기 시작해서 기독교 시문학을 발전시켰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에로니무스, 라틴어 성서 역분, 불가타 역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고전적 교양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에서 유명했던 수사학적으로 기독교 문학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현세적이고 심미적인 저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 교부들이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했었죠, 저희가?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신앙과 지식을 분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지식. 파란색으로 써드려야겠다. 신앙과 지식을 분리해서 신앙을 지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최초의 호교론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초이기도 하고 유명한 호교론자입니다. 철학자의 외투를 걸친 기독교도라고 했죠. 자, 그 다음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였죠? 신플라톤주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신비주의라고 그냥 적어볼게요. 좋습니다. 중세 전반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가 우세해요. 좀 이따가 스콜라 철학 가면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교부 철학에서는 신플라톤주의. 자, 다음 오감 철학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초기 교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르툴리아누스. 신앙, 지식 이렇게 구분한 거.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 신앙과 사회가 대립한다면 신앙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건 테르툴리아누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철학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들은 기억하는 게 좋아요.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아테네, 예루살렘 딱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지식을 일컫고 신앙을 일컫는다. 두 개 분리했다. 테르툴리아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불합리한 까닭에 나는 믿는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교론자에서 유명한 사람은 유스티누스, 철학자의 외투를 걸친 기독교도입니다. 기독교를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다음에 마지막 신비주의, 신플라톤주의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좋은 일도 했어요. 기독교 신학을 학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신학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 질서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철학과 신학의 관계도 테툴리아누스랑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원리론이라는 저서에서 신플라톤주의를 융합하죠. 신과 그 아들의 관계는 유출의 관계예요. 광원과 빛의 관계. 그래서 신의 아들, 인간 각각의 거리는 똑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신의 아들은 중재자일 뿐이다. 신이 아니고 중재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고 있어요. 앞으로 볼 기독교 내부의 위협, 여기 그노시스파, 마니교 쭉쭉 나올 텐데 거기서도 특징이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던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 성서 역분, 신문학, 그래서 수사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세적이고 신비적인 저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 기독교 내부의 위협입니다. 여기서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여기서도 세 개예요. 첫 번째는 그노시스파, 두 번째는 마니교, 세 번째는 아리우스 아타나시오스. 이거 N이 아니라 VS로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그래서 그노시스파, 마니교, 아리우스가 기독교 내부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노시스파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그노시스파가 비기독교적 요소와 기독교적 요소와 비기독교적 요소를 합쳐서 이단으로 발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서는 이질적인 기원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냐면 뭐 페르시아, 시리아, 그리고 뭐 포세이도니오스, 신플라톤주의, 피타고라스, 스토아파에서 유래한 사상들을 다 기독교에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이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노시스파에서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적 그노시스파, 두 번째는 이교적 그노시스파, 세 번째는 기독교적 그노시스파. 그러니까 유대교적 그노시스파는 이 많은 사상들 중에서 그나마 유대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거고, 이교적 그노시스파는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교적 사상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노시스파고, 기독교적 그노시스파는 그래도 기독교 요소를 가장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유대교적 그노시스파에 바실리데스와 발렌티우스가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대교적 그노시스파는
바실리데스, 발렌티우스. 외우기 쉽죠? 둘 다 발이에요. 발. 그다음에 기독교적 그노시스파는 마르키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클레멘스 및 오리게네스는 그노시스파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방향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노시스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그노시스파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신론이에요. 변신론이 뭐냐 하면 여기 적혀 있어요. 변신론은 세상에서 악의 유래와 그 의의에 관해 묻고 신의 정당성을 논하는 이론이다. 딱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 자연재해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이 이 세상에 있느냐?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노시스파에서는 그 선한 신도 있고 이 세상에 악도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창조주로서의 신과 구세주로서의 신을 구별합니다. 이 창조주로서의 신은 악한 건 아니지만 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전쟁도 있고 살인도 있고 그다음에 구세주로서의 신, 사랑의 하나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구세주로서의 신은 무한히 자비로운 반면에 창조주 신은 원래 구세주에 종속되지만 때에 따라 적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을 창조신, 정의의 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약 성서에 나오는 신은 사랑의 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신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노시스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인식이에요. 근데 지금 쭉 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신플라톤주의적 인식이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창조주로서의 신은 구세주에 종속되지만 때에 따라 적이 된다고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악에 빠진 건 더 이상 인간만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에게도 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노시스파에게 인간한테 중요한 것은 이 원죄를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고 계속 악과 선이 존재하는 그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 구석구석에 전개되는 선과 악의 투쟁을 자기 내면에서 직관하고 인식하는 일이에요. 세계에도 선과 악이 존재하는구나. 신도 그랬으니까. 내 안에서도 선과 악이 투쟁하는구나. 이거를 직관하고 인식하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신비적 인식이에요. 직관. 결국에 그노시스파는 신앙보다 인식에 점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요. 그노시스는 그리스어로 지식을 뜻한대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정당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그노시스, 인식, 지식이란 뜻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신비적 인식이다. 바로 다음에 신비주의라고 나오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감각 세계와 지성의 논리를 모두 부정해요. 모두 부정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과의 합일입니다. 플로티누스가 또 생각나죠.
언어로는 완전히 표현될 수 없는 무의식적이고 도취적, 모라적인 신과의 합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노시스파의 인식은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신비적 인식입니다. 여기 밑에도 볼게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노스가 발전시킨 신성의 단계적 유출설,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에 대한 표상, 신적 근원으로 모든 존재자의 최종적 귀한이라는 관념이 그노시스파에서 다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 다음 마니교 보겠습니다. 마니교도 비슷해요. 그노시스파와 비슷합니다. 계속 신플라톤주의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비주의적인 느낌을 가져가요. 그래서 마니교인 이유는 페르시아인 마니에 의해 창시되었기 때문에 마니교라고 불리고요. 자, 그노시스파랑 비슷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합니다. 아까 그노시스파에서는 어떻게 구분했었죠? 창조주로서의 신과 구세주로서의 신을 구별했어요. 여기서는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구분합니다. 이게 두 개가 헷갈려요. 그노시스는 창조주 구세주고 마니교는 빛, 어둠이에요. 느낌은 비슷합니다. 빛의 아버지가 지배하는 빛의 세계, 또 어둠의 아버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 예수는 빛의 세계에서 강림한 인류의 구원자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창조주로서의 어둠의 세계 이런 거를 끌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마니교 윤리학은 근욕을 요구하고요. 지식인과 청중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계율이 달랐다고 해요. 지식인과 청중이 지켜야 하는 계율의 엄중성이 달랐대요. 그 다음 또 특징은 구약 성서를 배제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 너무 나쁘게 보이잖아요. 구약 성서를 배제하고 두세 개의 이원론을 취합니다. 이 두세 개는 무슨 세계예요? 위에서 봤던 빛과 어둠의 세계. 얘기가 좀 긴데, 근데 그냥 일단 간략하게 하면 이제 월세로 하고 있는데 2,070으로 하고 있는데 옵션 네. 저한테 질문하시려는 줄 알았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요? 스스로 성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니교는 빛과 어둠 기억하시고 구약성서 배제했다. 빛과 어둠 이원론이다. 구원을 스스로 성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이거는 교리 교육 때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시면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를 들으실 것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우스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우스는 착한 사람. 아리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리게네스의 견해를 수용했어요. 오리게네스가 어떤 얘기를 했죠? 신과 아들의 관계는 광원과 빛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성자는 성부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성부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타나시우스가 이에 대해 반대를 해요.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동질적이다.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어 있다. 아니다. 동질적이다. 계속 싸워요. 그래가지고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엽니다. 여기서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해요. 점점 삼위일체 교리에 가까워지고 있죠.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해요. 그러고 교회로 확장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방교회에서는 아리우스주의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아예 삼위일체설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아리우스는 성부 성자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에 반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성부 성자가 영원히 동질적이다. 그래서 두 개의 공의회를 거쳐서 결국에는 삼위일체설이 기독교의 최종 교리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게 기억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름 기내가 이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독교 내부의 위험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노시스파. 그노시스파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단이요. 네, 이단 맞아요. 이단인데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노시스파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창조주 대 구세주. 맞아요. 분리를 했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제가 원한 대답은 이거였어요. 인식은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에요? 신비주의. 네, 맞아요. 신비적 인식입니다.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신비적 인식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것도 적어주세요. 창조주와 구세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구분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크노시스파는 창조주, 구세주였고 마니교는 뭐였죠? 무슨 세계와 무슨 세계? 빛과 어둠.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빛과 어둠의 세계. 마지막으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가 분리돼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누구한테 영향받았던 건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리게네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성부 성자는 영원히 동질적이다. 그래서 결국에 누가 이겼다고요? 이름 기내가 이겼어요. 이름이 기니까 이겼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겨서 삼위일체로 이 기독교 교리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독교 내부의 위험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교회는 점점 통일을 해가요. 교리도 이렇게 막 공의회 통해서 만들고 이단을 물리치고 해가지고 점점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통일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이레나이우스. 툴리아누스. 그다음에 키프리아누스. 이름이 참 어렵죠. 앞글자만 외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레 모시기, 테르 모시기, 키프 모시기. 이 세 분들이 교회 통일의 확립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여기 개요도 살짝 읽어보면요. 대외적 권력과 내적 통일성을 신장해 나갔습니다. 대외적 권력은 로마와 결탁한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교회가. 그다음에 내적 통일성. 아까 봤듯이 여러 공의회를 열어서 교리를 점점점 확정시켜 갑니다. 그래서
교권제도 형식적으로도 제도를 갖추고 안에 내용적으로도 엄격하게 진리를 보수해 나가서 굉장히 확고부동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심지어 국가 내 국가를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 기독교 교단은 완벽하게 짜인 교회 질서를 갖추었기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질서를 갖추고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질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다른 모든 종교 집단과 구별되었고 또 이들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통일을 가로막는 위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한 교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할 사람은 이레나 이우스. 이 사람은 그노시스파를 배격한 사람이에요. 이레나 이우스 하면 그노시스파 배격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책 이름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노시스 뭐 나오면 이레나 이우스인 거예요. 그노시스파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신비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내가 인식으로, 그러니까 직관을 통해서 신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노시스파의 오만함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신은 인식될 수 없다. 인식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을 인식할 수가 있겠느냐. 못한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뭔가를 안다 해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안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아는 거라고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이교도인들에게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율법과 예언자를 통해 계시되고 기독교인에게는 그쵸, 예수를 통해 계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노시스파에서 창조신과 구세주 구분했는데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도 기억해 주세요. 모든 교회는 로마 교회로 결집해야 한다. 로마 교회 결집 이런 소리 나오는 이레나이오스. 오직 로마 교회만이 사도들에게서 유래하는 전통을 보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거 읽어보면 왜 가톨릭에서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는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들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또 나와요. 초기에 나왔었는데 지금 또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교회의 통일을 주장한 선구자 중에 하나이다. 별거 적혀있진 않아요. 그냥 테르툴리아누스가 교회 통일 확립을 위해서 노력한 교부 중에 한 명이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교도의 철학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키프리아누스. 이 책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가톨릭 교회의 통일에 관하여. 이 책 나오면 그냥 키프리아누스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 통일의 사상을 옹호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를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레나이우스는 로마 교회로 결집하는 걸 얘기했고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건 진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별 특징이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이레나이우스는 누구를 배격한 사람? 그노시스. 네, 맞습니다. 그노시스파를 배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감 철학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내부의 위험 3개 있었어요. 그노시스파, 마니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노시스, 그리스어로 인식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어떤 걸 더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대적 그노시스파, 이교적 그노시스파, 기독교적 그노시스파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유대적에서는 바실리데스와 발렌티우스, 기독교적에서는 마르키온 이렇게 사상가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가 있었어요. 변신론, 악에 대해서 논하는. 근데 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다? 구별을 해버렸어요. 창조주와 구세주를 구별했습니다. 네, 결국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지 않고 이분은 공의의 하나님,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이 중요한데 이 인식은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신비적 인식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 원죄를 없애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성과학의 투쟁을 자기 내면에서 직관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신과의 합일이 중요하다. 플로티누스의 유출설, 그리고 중재자, 예수님이 중재자고 결국에 인간은 신적 근원으로 최종 귀한 합의를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교. 마니교도 신을 구분하는데 그노시스파와는 다르게 빛과 어둠으로 구분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는 구분한 사람, 아타나시우스는 동질적이라고 본 사람. 그래서 이 2개의 공의회를 거쳐서 결국에 삼위일체설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름 기내가 이겼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교회 통일의 확립을 위해서 이 3분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레나이우스는 그노시스파 배격한 사람. 그리고 로마 교회로 결집해야 한다. 테틀리아누스는 또 나왔고요. 키프리아누스 이 책에서 기독교 통일의 사상을 옹호했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남았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334쪽이에요. 이 말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않고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모두 아시는 고백록에 나오는 말이죠. 교부 중에 가장 심오한 사상가고 철학자예요. 이 고백록은 13권이고 자신의 생애를 단 한 번의 기도 형식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생애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 회의론에도 빠졌었고 마니교에도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은 회의론과 마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개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아까 봤던 고백록, 자유의지론, 삼위일체론, 신국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책은 이 4가지 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은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 먼저 하고 갈게요. 사유의 자기확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유의 출발점을 의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데카르트랑 비슷하죠. 그리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와 시간에 대해 얘기를 해요. 굉장히 현대 물리학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유의지와 애정론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에 적혀 있고요. 역사와 신의 국가, 이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백록은 여기에 쓸게요. 고백론이 아니라 고백록. 그래서 이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해요. 책에다가 적고. 그리고 고백록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고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대 심리학이 무의식이라고는 마음의 어두운 영역을 최초로 발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유의 자기확신. 데카르트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내가 의심할 수 없죠. 그래서 사유의 자기 확신을 의심할 수 없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랑 데카르트 비교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기독교인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죄송해요. 이렇게 말한 중세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과 비슷하게 사상을 개진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또 이 사람의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삼위일체론입니다. 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내면은 의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 나의 내면을 넘어서는 신에게서 진리와 빛을 발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인식으로 신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신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인간 정신의 산물로 간주하는 모든 철학을 부정하고 이 침잠하는 방식, 신비주의적 방식도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해서 나온 분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사회와 무관하게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이론을 개진해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신적 실체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3가지 위격에서 존재하고 각각의 위격에서 완전하게 실존하고 계신다. 그거를 인간 영혼에 좀 비유를 했는데요. 인간이 존재와 생명과 인식 이 3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창조와 시간성 넘어갈게요. 그 물리학을 조금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조금 알아본 바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물체가 움직여야만 시간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생각해보면 시간이 멈춘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멈춘다라는 장면을 떠올리면 뭔가 멈춘 상태를 떠올리죠. 동작이 멈춘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공간과 시간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물이 움직여야만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사물이 있어야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은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라 애초에 시간과 세계는 함께 생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상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피조물의 생성, 소멸이 없다면 시간도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같은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더불어 창조되었다. 세계와 시간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의지의 자유와 예정론. 여기서는 펠라기우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지켜나가면 스스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사람을 반박해요. 아니다. 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담만이 죄 없이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며 본성상 죄와 죽음에 굴복할 수 없었지만 신이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이 미리 구원받을 자와 아닌 자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신의 의지에 따른 현명하고도 불가해한 호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만의 호의에 의해서 누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인지 애초에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사실이. 그래서 그 과격성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무력감과 두려움을 심어준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펠라기우스와 자신의 그 과격한 애정론을 살짝 합쳐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와 엄격한 애정론 사이에서 중도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아, 그래. 취소. 신은 애초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함에 의해 누가 나를 믿을지를 미리 알고 내다보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못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이란 선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해요. 자, 마지막 역사와 신의 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신의 의지와 구원에 따른 이례적 역사 과정. 그러니까 이 중세 철학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례적 역사 과정이다. 이 신이 인간으로 변한 사건은 구원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의 구별 과정이 시작됨을 알리며 이 구원받은 자, 즉 은총을 누리는 자는 신의 국가를 형성한다. 이에 반해서 세속의 국가는 저주받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신의 국가, 저주받는 사람들은 세속의 국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모체라고 했는데 어머니인 교회는 아직 신의 국가가 아니지만 모체이긴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신의 국가의 모상이며 그 신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도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구원을 누리게 될 자들이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이며 이곳이 아닌 그 어디서도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키프리아누스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것도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후기 교부들 잠깐 볼게요. 자, 위에 보면은 야만족, 게르만족 이런 부족들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러워졌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계속 정치와 결탁을 해요. 교황들의 정치를 통해 확보한 힘을 획득했고 내적으로는 수도에 의해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죠. 내적으로 이미 기독교 교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걸 스콜라 철학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내용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많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창설한 이후에 더 기독교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론과 이본성론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정론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에 반해서 냈던 의견이죠. 인간이 애초에 구원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정하는 것뿐이다.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성론 논쟁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하는 논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라는 사람이 또 신플라톤주의를 갑자기 또 가져와요. 이 신플라톤주의가 계속 초기부터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마지막에도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긍정신학이라는 것과 부정신학이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긍정신학은 뭐냐면요. 성경에 근거해서 다양한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의 신을 인식할 수 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직과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서에 근거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부정신학은 그러면 인식할 수 없다겠죠. 성서에 의해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비적 방법에 의해서만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신학이 부정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신학은 반드시 신비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신플라톤주의 색채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나오면은 긍정신학, 부정신학 구분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끝났어요. 끝났고 오감 철학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너무 여유롭게 하느라 시간을 못 맞춥니다. 얼른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백록에 썼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책.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전 이렇게 여기가 좀 그래서 여기 썼던 것처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사상과 책을 그냥 연결시켜서 외웠어요.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이야기. 첫 번째, 사유의 자기확신. 두 번째, 삼위일체론, 인간 영혼에 비유했고요. 창조와 시간. 그러니까 세계와 시간은 같이 창조되었다. 그다음에 자유의지와 예정론. 펠라기우스 반박하며 예정론이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과격했다가 나중에 조금 완화된 입장을 취했었죠. 그리고 변신론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역사와 신의 국가에서는 은총을 누리는 자들은 신의 국가를 형성하고 저주를 받는 자들은 세속의 국가를 형성한다 하면서 이 두 부류를 분류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신국의 모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헷갈리죠? 반대죠, 반대. 철학자의 외투를 걸친 기독교도예요. 최초의 저명한 호교론자 맞고요.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책에 적혀 있었죠. 맞고 기독교를 당연히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되게 빠르게 푸시네요. 네, 4번입니다. 아테네, 예루살렘 이 두 개 나오는 거, 신앙 지식 구분하고 있구나. 테르툴리아누스 맞고, 유명한 구절 맞고, 기독교와 철학 대립한 거 맞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철학적 소양을 쌓는 걸 거부한 건 아니라고. 단순히 신앙과 철학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더 우위를 두었고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테툴리아누스 넘어가고. 자, 오리게네스. 9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3번 맞습니다. 왜 3번일까요? 혹시 아세요? 이 선진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이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니교예요. 오리게네스도 빛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오리게네스는 광원과 빛의 사이로 설명했죠. 유출이고 마니교에서는 구분을 한 거예요. 빛과 어둠. 이 나머지 선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그노시스파 이 문제도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네, 3번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변신론 맞죠? 그노시스파에서 핵심적인 오해. 그노시스파 3개 있었어요. 변신론 중요하고 신비적 인식, 그다음에 신비주의 이렇게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빠진 것은 인간만의 책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 창조주로서의 신이 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로서의 신과 구세주로서의 신을 구분한다.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3번은. 이렇게 나와 있죠.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뭐 원죄를 해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과학의 투쟁을 자기 내면에서 직관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6번도 같이 보면요. 맞고 이 때문에 운동 전반에 인식을 뜻하게 된 그노시스란 명칭이 붙게 됐다. 맞죠? 그노시스파는 감각 세계와 지성의 논리를 부정했어. 맞죠? 언어로는 완전히 표현될 수 없는 신과의 합의를 지녔다. 맞아요. 자, 신에 대한 그노시스파의 인식은 신비적 인식이 아니라 이성적 인식이다. 완전 틀린 걸 알 수 있죠.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신비적 인식이죠. 자, 그 다음 만이교 한번 해볼까요? 만이교 17번도 채팅에 답 올려주세요. 네, 이건 너무 쉽죠? 맞아요. 어둠의 세계에서 왔을 리가 없어요. 빛의 세계에서 강림한 인류의 구원자이다. 구약성서 배제한 거 맞고요. 엄격한 금이 지식인과 청중 계급을 구분하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스스로 성취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아우구스티누스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25번 또 풀어주세요. 네, 4번. 맞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요. 신에 대한 사랑, 정신이 지구의 유일한 목표 맞고, 그 다음에 탁월한 철학자이다. 맞고, 암브로시우스, 요거 좀 제가 설명을 안 해서 모르실 수 있는데, 이분은 후기 교부예요. 그래서 책 보시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경청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4번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다 맞히셨어요. 고백록, 신국록까진 맞는데 이게 틀렸죠. 이건 누구의 책이에요? 키프리아누스의 책이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책 말고도 자유의지론, 삼위일체론을 적었어요. 자, 다음 2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6번도 답 올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4번. 1번부터 보면은 말씀에서 계시되었다. 사이의 자기 확신을 의심할 수 없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데카르트. 이런 비슷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의 어두운 영역을 최초로 발견했다. 고백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인식되거나 파악될 수 없다고 했죠. 파악될 수 없고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풀어볼게요. 29번 한번 해볼까요? 시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상으로 틀린 것은? 이건 시간이 없으니 저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의식은 사물이 있고 세계가 있어야 가능하죠. 내가 존재하고 세계가 있고 사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물은 시간과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시간은 의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시간은 세계와 함께 생성된 것 맞아요. 그다음에 시간의 창조자이자 규제자는 신 맞죠? 4번이 틀렸습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있고 나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중세 교부 철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지고 혹시 질문 짧게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습을 해보시다 보면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